오늘 저는 가나안 땅 본문, 가나안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9장 말씀을 다 읽어야 맞습니다.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참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읽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또한 내용 또한 너무나도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땅 분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돌아가셔서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이거 한 3번만 읽으시면 잠이 곧바로 옵니다. 그만큼 내용이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호수아 전체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공통되는 그런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땅입니다. 약속의 땅. 여호수아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땅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땅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 괜찮습니까? 약간 제가 지금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야.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남은 6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시므온 지파에 대한 그런 땅 분배 이야기만 잠깐 저희는 읽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그런 땅 분깃이 나오고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요. 24절에서 31절까지는 아셀 지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인공인 여호수아에게까지 땅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에 자신의 일평생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땅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여호수아가 일생의 과업으로 수행한 그 가나안 땅 점령과 분배의 영토의 확장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도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 가운데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땅의 신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거주하며 살아갈 그런 법적 근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그 땅에 살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근간으로 해서 식물과 별들과 또한 동물들 또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골고루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응되어 그 결과로 만들어진 땅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만드신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며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경 속의 땅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에덴은 축복의 땅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어느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피조물들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있게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에게 내려졌습니다. 에덴, 그것은 곧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실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동사는 기쁨의 동사이며 양식이 풍부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다시금 읽어보게 되면은 곧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에덴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입니까? 범죄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완벽하고 아름답고 참 실학이 넘치는 그 땅 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되게 됩니다. 모든 교제가 땅으로부터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세계를 향한 그의 창조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것은 구원사적으로 아브라함의 부름을 불러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부름에서 제시된 아브라함의 소명에 연결된 것은 곧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부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구속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후 땅 이야기는 족장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더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서 내가 내게 새롭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루어질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는 바로 사람들에 대한 후손, 자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명과 땅의 약속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후 성경의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소명은 구원의 계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지고 주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시부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땅이 나오게 되죠. 그 땅은 오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로만 존재하는 땅이며 완전히 새로운 땅입니다. 옛 땅의 역사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라면 새로운 땅에서는 회개와 용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과 후손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과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희망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땅에 대한 약속은 매 순간마다 성경에는 반복되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약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이 땅과 자손도 내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미도 세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다른 족속이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깡패 같죠. 하나님이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디서 굴러먹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야,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내 종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무조건 취하라고 합니다. 이미 그 안에 거주지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 가나안 땅은 소유권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권을 통해서 에덴의 동산에서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지하는 그런 인간을 완전히 퇴출한 것처럼 가나안의 땅 가운데도 이미도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그 원거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추방하고 퇴출하게 되고 언제든지 약속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세워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땅은 굉장히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하세요? 멸하시길 원하셨어요. 모든 물을 통해서 이 땅을 다 덮으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함이죠.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된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그 안에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쉽게도 우리가 생각하면 임차인이냐 임대인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임대를 내준 내 가게에서, 내 집에서 내 뜻대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그 상황은 바뀌어지게 되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거주한 이방 민족들이 정말로 죄악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죄악을 저지르려면 마치 짐승과 교합하고 자신을 더럽히고 성적으로 음행하며 타락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땅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완전히 벌하시고 그들을 쫓아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이 땅의 지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지리적으로나 또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현치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봤거든요. 이집트도 가봤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랜 예전에 그 땅을 밟아보고 또 선교 훈련 때문에 그 땅을 한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도 척박했어요. 가로수에도요, 밑에 이렇게 물 호스가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물이 공급되지 않는 가로수 식물들은 도시에서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씨앗만 뿌린다고 뭐든지 경작되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뻥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흘러요. 완전히 불모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단순한 어떤 비옥함이로나 풍요함만을 그런 상징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미를 두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는 그런 의미, 새로운 땅이라는 그 의미를 바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부름, 바로 그 땅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땅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좋아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안정의 그런 욕구가 있고 삶의 욕구가 있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집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월세 집을 겨우 얻었거든요. 왜 얻었습니까?
처자식 같이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 집이 필요하고 그들이 있어야 될 땅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요구예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얼마만큼 그 땅이 귀한 건지 모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랬고요. 그들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소식이 된 거죠.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순진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 영향력이 있는 땅, 나에게 괜찮은 땅,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지형에 상관없이 아무 것에 상관없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심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은 회복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또한 태초에 대한 그런 약속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밖으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아담을 다시금 들어오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그 안으로 바로 태초에 자신들이 쫓겨나갔던 에덴의 그 땅, 에덴에 상징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주는 에덴 안의 입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삶의 터전을 세우라는 통속적인 그런 개념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뿌리 깊게 내려지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바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구원,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어지는 바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출발점, 그 섭리,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가운데서도 바로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것,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런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까맣게도 잊어버렸던, 인간도 잊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렸던 그런 출애굽의 시작,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주 오랜 옛적에 그들과 함께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생각나지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줄 그러한 땅들을 이미도 보여주었고 그 땅에 대한 언약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의 어떤 부모로부터 들었던 구전으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이 출애굽부터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그렇게 입술로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을 막 마치고 나서 광야의 땅으로 이스라엘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의 의미를 더욱더 세세하게 이스라엘은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민수기장을 우리가 쭉 읽다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그런 땅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땅이냐면 하나는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있는 광야의 땅, 사막과 같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고 전혀 새로움이 없는 그러한 땅,
노예, 애굽의 땅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그러한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배부르게 했거든요. 그들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어서 아주 고된 일들을, 노동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줬던 것은 바로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땅이었다는 거죠. 배고픔을 채워주고 내가 편히도 머리 붙이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애굽의 땅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광야로 쫓아나왔거든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배부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불편함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몸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땅이었죠.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버린 옛 땅, 애굽의 땅에 대해서 그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건 그 땅밖에 없으니까요. 새로운 땅을 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새로움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학교에 배움을 가졌겠습니까? 무슨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거지처럼 그의 인생을 살아왔었던 사람들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배움과 아무 비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들의 욕구는 그거였는데 막상 광야의 땅가운데 나왔더니 이거는 예전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이죠.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부추가 먹고 싶어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자꾸만 내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요, 이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망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떡과 고기를 내려주시죠. 마음껏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대신 이거 싸놓지 마라. 내일 먹을 거 싸놓지 마라. 마음껏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지금부터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는 것은 비록 그들이 살았었던 땅이지만은 애증이 함께하고 있는 그 땅, 애굽의 그 풍부한 그 땅에서만 모든 것이 제공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네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들이 배워왔고 여전히 체험했던 그 경험은 모든 나의 먹을 것, 나에게 채워질 것은 땅에서 나고 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고 저 땅만 가지면 나는 부자야.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거였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땅에서도 나지만은 너희들이 더 이상 땅에 매여 있고 땅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땅에 종속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원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거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는 그 땅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땅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순간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그들에게 하게 되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경험적인 그런 이집트 땅만 그것이 그들에게 채워질 줄 알았는데 하늘부터 떡이 쏟아지고 고기가 쏟아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의미를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고 교육시켜주시는 바로 교육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저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보자 하고 갔어요. 근데 웬걸요, 이거는 너무나도 심한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크게 실망합니다. 너무나 실망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새로운 젊은 세대, 곧 만나의 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족장 시대부터 내려오는 땅과 또한 이스라엘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공동체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동안은 각 지파별로 따로따로 각계 전투를 일삼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통해서 그들은 모여지게 되게 됩니다. 모여져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나라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 작업들을 그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땅은 야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증언이 빈번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부탁이 있으세요. 내가 이 땅을 줄 때 너희도 가서 그 땅을 얻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에만 달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는 채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한테 하는 채 아파트를 제가 50평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그건 제가 못 내요. 장로님이 다 내셔야 돼요. 인테리어도 하세요. 뭐 좋으시면 뭐 아일랜드 식탁도 갖다 놓으시고요. 그 돈은 다 장로님이 벌으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은 그거 괜찮은데, 좋은데, 나에게 주는 선물인데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땅을 줄긴 줄 텐데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가서 취하라는 것이요. 싸우든지 물든지 뜯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께서 말장난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병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육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고 그렇다고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건데 돈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정말로 부족한 그러한 지체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라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이 성을 전면케 해주시고 수많은 북쪽의 지파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싸움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이 싸움 가운데 앞장서시고 먼저 선두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의 편이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웠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처지와 환경을 다 아시잖아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미도 다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떠미시는 것이죠. 가라, 가라. 내가 뒤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이루길 원했습니다. 땅은 민족을 결속하게 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도록 불러냈고 그 순간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어져 내려온 땅은 요셉이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또한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상 때부터 이어져 있는 그들의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명한 약속한 땅이 있어. 그 땅을 너희들은 비록 나는 가지 못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너희들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땅은 너희들이 보는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풍요로운 비옥한 통상적인 그런 땅이 아니야. 그 땅은 너희들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만나고 연합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땅이야. 이스라엘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 땅은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역사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밤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땅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연결시키자는 그런 구속사적인 교각의 역할을 하시는 땅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또한 있는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의 구속적이고 주도적인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된 가나안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땅이고 상징적인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부와 비옥함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땅이고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최초로 관계로 다시금 새로이 형성하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우리들에게 매번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통해서요,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성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또 새롭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새롭게 우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을 좀 같이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어디서 불렀냐면은 제가 아주 총각 때 젊었을 때 선교 훈련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런던을 거쳤던 그런 선교 훈련이었어요. 이집트 나일강 위에서 카이로가 보여지는 그 나일강 위에서 흰 돛담배에서 저희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만 해도 종교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 배에 올라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젊은 저에게 여러 땅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먼저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나갔던 땅은 필리핀이라는 땅이었어요. 필리핀 땅에 갔을 때 그때도 물론 선교 훈련으로 저는 나갔었는데요. 그때 저는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평상적인 그러한 선교사, 이런 전통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그런 삶을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 필리핀 선교 훈련 가서 저는 뭐만 봤냐면은 순전히 건축물에 대해서만 봤어요. 아, 이 건축물은 재료가 뭐고, 이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졌고, 설비는 무엇이고, 그런 것만 막 정탐하다 왔거든요. 약 2년 지나서 제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나갔을 때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건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무슬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민족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땅에 세워진 사람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속삭여줬습니다. 경덕아, 내가 서 있는 땅, 저 사람들 보이지? 함께하자. 그것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바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 아주 조그맣게 남들이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일이라면 나도 함께 하게 해주세요. 아주 조그맣게 모기 소리맣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마 상달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로부터 1년 후에 IMF가 터지고 저는 곧바로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땅들을 보여주셔요. 땅의 의미, 우리가 밟고 있는, 디디고 있는 이 땅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제,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되어지길 원하시거든요. 저는 이집트에서 나일강 위에서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보아왔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시각에 보여줬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실 때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소.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너무나도 관영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회복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직 우리 자리 가운데서 머뭇거리며 아직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손길 가운데, 부르시는 그 땅 가운데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우리도 아버지를 고발하며 고백하며 중보하며 주 앞에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정말로 죄악된 이 땅이 에덴의 땅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식 가지기도 합니다. 주여